할렐루야. 2021년 1월 22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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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잘 함께 찬양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갑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지식, 경험,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 내 경험, 내 욕심이 예수님의 인도하심보단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인생길이 시작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길 뒤를 쫓으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주님 품에서 우리들이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금양로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숨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깨웠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거침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함과 십자가를 지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정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며 앞으로 달려가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꿈을 꾸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매몰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하심 따라 각 주일학교의 교사들과 샘터지기, 각 위원회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며 각 지체의 성실한 역할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함과 능력을 따라 성실하게 섬김으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신성호 목사님, 신승우 목사님, 박유라 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영혼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께 드리는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잘 아시듯이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그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으며 진실하게 아뢰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마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단어는 영어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적 의미는 어떤 틀, 어떤 형태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적용되다 보면은 어떤 사상적 틀, 그죠? 어떤 구조, 관점, 어떤 또 정해진 방식, 어떤 그런 의미로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프레임이죠.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전반적이에요. 또 사상적 측면도 해당될 것이고요. 어떤 조직내에서 해당될 것이고요. 또 한 개인에 있어서도 삶에서도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프레임 아주 유명하고 또 유행되고 있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 구조, 틀,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믿음이라는 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믿음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믿음의 프레임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믿음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믿음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장. 오늘 11장에 몇 구절 살펴보면서 믿는 자의 그 삶의 프레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확인하면서 또 우리도 믿음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의 프레임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죄송합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첫 번째 믿는 삶, 믿는 자의 그 삶의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굴곡이 있고, 내 삶이 요동치고 있고, 정말 내 삶이 정말 무엇인가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흘러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상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 즉 가까이하고 친밀히 교제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저 의무감이 떠밀려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 되신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나아간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고 계실까요? 그분을 찾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53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어서 정말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계실 텐데, 어떤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과 그 절대자 창조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역사, 이 땅에서 인간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수많은 재난, 참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바로 비극적인 일이에요. 선악과를 딴 몸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보려고 그분께서 주신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극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중세일 신앙으로 계몽주의 시대가 열렸죠. 르네상스 시대 열렸어요. 자, 그 시대에서 주도적 흐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합리주의를 추구하고 과학의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뭐예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그 흐름이에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기술의 발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지상에 인간 힘으로 낙원을 건설해 보였다. 그 유토피아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1차, 2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자신들이 발전시켜 놓은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살상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악의 가장 토대가 되는 그 부분이에요. 무엇입니까? 생수에 거는 듯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힘으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죠. 바벨탑이 그런 형태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비참함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황폐해졌습니까? 결국 인간은 자신의 그 존재의 본질적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믿는 것과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요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믿음의 프레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를, 이 믿음의 프레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분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그분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그분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요. 바로 그것이 그분께서 베푸시는 상인 것이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까? 경고에 준비하는 믿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경고에 준비하는 믿음. 자, 7절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노아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경고하셨죠. 그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방주를 지어서 자신의 가족과 또 짐승들의 그 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께서 단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뭐 합니까? 방주를 지은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당시에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놔둘 수가 없었어요.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대적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또한 세우시고자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죠. 그 가운데 노아는 택함을 받고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그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냐? 해변가가 아니에요. 산 위에서 제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찍고 제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더 세상 사람들로 핍박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노아의 방주가 무려 120년이나 걸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뭔가 헛개비를 보고 나서 저런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일이요 120년 있었어요. 근데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하루하루 지었다는 것은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노아는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경외함으로 믿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배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보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해요. 그게 믿은 거예요. 노아는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행에 옮긴 거죠. 준비한 거죠.
가족들 다 모아서 이제 우리 방주 지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분명 홍수 심판 내리실 거야. 우리 이거 무시했다고 우리도 죽는 거야. 그 아들들과 함께, 자부들과 함께 방주를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격과 모양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은 분명히 내릴 줄로 알고 뭐예요?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면서 준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경고하셔요. 전 인류에 경고하시든지, 어떤 공동체에 경고하시든지, 어떤 한 개인에 경고하시든지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판이한 거예요. 죽어도 가기 싫게 했다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네로 보내십니다. 그 당시에 대제국 아수리에서도 니네를 보내셔요.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나 너희들 쫄딱 망한다, 무너진다. 그 외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저 변방의 이스라엘 볼품한 나라에 온 선지자인데, 강대의 수도 니네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니느의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죠. 상복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니느에게로 내려질 그 심판이 무려 150년이 미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때 소돔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이 잘 살고 있는데,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얻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럴 리 없다. 심지어는 롯의 사이가 될 그 사람들도 무슨 말이십니까? 이렇게 잘 살고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이가 될 롯을 무시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심판이 내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성경 역사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실 때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경멸함으로 그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전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요, 후자는 뭐예요? 멸망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전 인류예요. 왜요? 팬데믹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회개하죠. 회개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믿음의 등불을 들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을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백성이 있는가 한편,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그 삶을 꿈꾸는 자도 있다는 뜻이죠.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또 옛날처럼 또 즐겁게 내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 즐거움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니까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그 전에 누리던 그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이 가까웠을 때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만 위해서, 정욕 만족만은 그런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물에 쓸려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를 알리는 확성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영혼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예수 안으로 이끌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노아처럼 경고의 말씀에 합당하게 깨어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프레임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경고에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역시 뭐예요?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나 그가 보지 못했던 그 기업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주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프레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정확한 로드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보여주셔야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셔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다 알고 가면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겠을까요? 내가 다 볼 수 있고 내가 다 알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기 확신이죠.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떠날 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으면 고향에서 잘 정착해야죠. 그런데 그 나이에 불렀어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뭐요?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간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고 불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안주하고 그렇게 주어진 것에서 즐거움 누리며 살 수 있겠지만은 이것보다 더 훨씬 좋은, 훨씬 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그 길이 알지 못하고 막막해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동의 확신, 주님의 거룩한 때에 대한 전적인 항복,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셔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헌신에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야, 너 신앙생활 한 지 지금 얼마인데 아직도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 저 깊은 바다, 저 은혜의 바다로 더 나오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멋진 항해를 준비했는데 너는 왜 자꾸 해변가에서만 거느려고 하니? 우리에게 헌신해서 부르심을 주셔요. 더 깊은 데로 나오라. 또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그 부르심을 주셔요.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훈련, 제자 훈련, 또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또 여러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제가 제자 훈련 이 지원서를 받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가 느껴져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순종해서 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아무튼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풍요로운 삶도 지원을 받을 텐데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도 부르심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영적 교제에 대한 그 부르심이 있어요. 영적 교제. 이번에 우리 남자 센터가 이제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남자 성도들이 영적 교제가 부족했거든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 교회 남자 센터가 생겼다는 것은 남자 성도들에 대한 영적 교제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까지는 자기는 주일 예배만 딱 지켰고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하려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물론 아내의 권면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지경 넓혀서 남자 센터에서 해보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더래요. 할렐루야. 부르심이요. 영적인 교제도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사역의 부르심이죠. 새로운 사역,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 근데 그 사역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경험도 적고 때론 내 상황이 지금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성도 가정 가운데서 또 그런 걸 느꼈어요. 또 여자 성도님은
중보기도의 부르심을 느껴요. 중보기도의 부르심. 그 부모님께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나도 이제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의 영성을 내가 이어받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전에는 나와 내 가정만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지체와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보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중보기도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불러주셔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을 요청하셨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경고에 대해서 준비하는 믿음.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믿음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삶을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찾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들을 수 있고 그 경고를 품을 수 있고 또 그 경고를 통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시는 간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프레임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의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쉽지 않지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노아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서 있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격려해 주셔요. 다시 일어서면 된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이 고난의 때도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찾을 때마다 그분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지금 이렇게 막막한 상황 중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늘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상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믿음을 더 견고히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다시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것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방의 만물의 주리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옵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 우리를 나아가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하나님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해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우리의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해주옵소서. 부르짖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차가워진 심령 식어진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셔서 나의 식어진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 붙게 하여 주셔서 첫사랑 회복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첫사랑 회복되게 해 주시고 뜨거운 마음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열정 회복하시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 주시고 첫사랑 회복되게 해 주시고 갈급한 마음 갖게 해 주시고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보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불이 일게 해 주시고 열정이 복되게 해 주시고 전선을 회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으로 잘못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을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상황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찾게 해 주셔서 간절히 찾으라. 너는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 말씀대로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찾는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심령과 사랑으로 축복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또 어떤 믿음의 프레임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고 준비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다. 너희가 이제 단정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써 애를 써야 된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내려놓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라. 믿음의 방주를 건축하라. 너희 삶 속에서 너희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방주를 세우고 이름은 영혼들이 그 구원의 방주로 믿음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라. 바로 그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과 교회 되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옵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이 바로 이 전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조롱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경외하라 받고 깨어있게 해주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노아가 아버지 그 심판의 때까지 구원의 방주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구원의 방주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방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경고를 흘려버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아버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곧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되게 해주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헌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 교제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훈련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역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나눔과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 막막할 때 있지만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복된 믿음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부르심이든 간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예비하신 기업에 도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그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뿌림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때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을 주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주셨을 때 말씀으로 아버지 상황으로 감동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하게 해주시 말미암아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우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충성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무릎을 꿇게 해 주시고 우리 무릎이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몸을 꺾으시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해 주옵시고 땅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정욕과 그 모든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게 해 주옵시고 전적인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적인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의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프레임이 우리 삶에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준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 마음에 깊이 새겨서 준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밤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